영적 분별력이 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9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은 포로 후 공동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 부흥의 열망을 주셔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에 7월 1일 나팔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초막절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돌아온 포로 공동체는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7월이 되자마자 갑자기 율법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팔절의 의미인 율법을 듣고 대속죄일의 의미인 애통과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막절의 의미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절기로 지켜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그들이 율법을 올바로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로 이 기록된 10월 절기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마 되게 많이 놀랐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에는요, 그들이 이렇게 초막절을 다 지키고 난 다음 날 7월 24일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민족적 회개운동을 벌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월 1일부터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회개운동은 초막절이 끝난 후에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흥운동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저 감정적인 행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무려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9장 4절부터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자복했는가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조상들과 그 후손인 우리들이 얼마나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는지를 그들은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쭉 진도 나가셔서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부터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며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자기 조상들이, 그리고 자기 바로 윗세대들과 또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큰 배신으로 응답했는지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도 다 끝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초막절이 끝난 후에도 그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포로 후 공동체의 상황은요, 몹시 힘들고 어려웠어요. 성전 건축, 율법 회복,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통해서 생활터전의 회복을 이루었지만 그들의 고단한 삶과 가난, 이 모든 환경들이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절실하게. 여러분,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포로 후에 자기 고향에 돌아왔다고 하지만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온 자기 고향에 자기 땅이 그대로 있습니까? 이미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땅이 아니죠. 이미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다 나눠서 자기가 농사짓고 먹고 살고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돌아왔지만 자기 땅에 자기들이 소작농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우리 땅에 돌아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마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상황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고자 애쓰면서도 가난에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으셨겠어요? 복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일으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돈과 건강과 만남의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버리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그릇이 준비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바라는 사람을 반드시 먼저 영적인 부흥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복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열정입니다. 예배의 열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부흥을 먼저 허락하시는 겁니다. 기도 자리로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데리고 나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애통과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지금 내가 빠져있는 죄악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그 마음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영적 부흥이 이루어졌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육체의 행복과 형통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돌아온 포로 후 공동체에게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포로 후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믿음의 상태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영적인 법칙을 따라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영적 부흥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그는 그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순응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저질렀느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많이 봤다. 이런 태도는 여러분 깨달으세요. 나와 죄가 분리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는데 상황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마음은 나와 죄가 붙어있는 상황이죠. 나와 죄가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 나와 죄가 붙어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은 곧 죄가 나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내가 붙어있으면. 죄를 용서받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구원받으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죄와 내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죄와 내가 분리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죄악과 내가 분리되어지는 상황이 뭐냐면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 죄악과 분리되어서 그 죄를 지었던 나를 바라보면서 혐오감이 생겨야 돼요. 내가 저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저렇게 취했구나. 내가 세상에 저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혐오감이 생겨야 나와 죄가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죄와 나를 떨어뜨리는 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의 검이 어디를 잘라요? 깨달으셔야 돼요. 나와 죄 사이를 갈라냅니다. 여러분, 나와 죄라는 암덩어리를 도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시겠죠?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노출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온 포로우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생겼던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요? 그 말씀이 나와 죄악을 떨어뜨릴 테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들려달라고 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 열망이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먹은 거예요? 포로 공동체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은 너희들에게서 죄가 떨어져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 앞에 죄가 비추어 보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균열을 일으키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영적 부흥은 죄와 나를 떨어뜨리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의 말씀 앞에 노출되면 그 사람은 비로소 그 죄를 지었던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온갖 감정과 함께 죄를 짓는 내 마음을 또 내 행동을 내 말을 바라보셨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시선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자신이 무너집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의 형벌을 맞게 합당한 악인이었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 깊은 충격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죽었어야 될 죄인인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한없는 애통함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싫을 수가 없어요. 한없는 감사가 있는 반면에 한없는 자기를 향한 혐오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없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한없이 더럽고 초한 자기에 대한 미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법 앞에서 내 잘못을 지적받는 것과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나의 죄악됨을 깨닫는 것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율법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네가 받을 형벌은 이것이다. 이렇게 선고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벌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가
그렇게 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보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그랬느냐고, 내 죄를 자꾸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즉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증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형벌을 주는 대상에게, 내가 시험받는 대상에게 여러분 미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법 앞에서는요, 내가 죄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데도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내 입으로 얘기합니다. 자기는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죄인이 나를 용서하시느냐고 고백합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살아있는 나를 부디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변화시켜 주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죄가 밉고 늘 죄에 빠져있는 자신이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죄를 애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죄 용서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의 죄 용서함의 사랑에 자기를 묶어놓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돌아온 포로후 공동체가 7월 23일까지 초막절까지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린 후에 24일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1절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그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지킨 그들의 마음속에 이 영적인 상태, 이 죄악을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강한 영적인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니까 초막절 절기 다음 날에 돌아온 포로우 공동체는 모두 하나같이 다 성전 앞에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행위는 깊은 애통과 회개를 드릴 때 하는 행동 아닙니까?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용했던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를 그때 단절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와가지고 이미 자기들 고향은 이방 사람들의 땅이 비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먹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가졌던 삶의 방식들 별 수 없이 교제하면서 어느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과 함께 여러분 교제 나누면서 이방신에게 동참하는 그 종교 때문에 발생한 그들의 풍습들 어느 정도는 자기들의 삶에 허용하고 받아들여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허용했던 부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라낸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자기들에게 닥칠 불이익을, 그것도 심한 불이익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숭배하는 종교에서 파생된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게 확 느껴지는 순간 그들은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것을 느꼈듯이 이방 사람들과 자기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이건 행동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들이 허용했던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더러움, 추악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상황을 그들은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 드러나는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그들은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자기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렇게 이방인들로 둘러싼 상황에서 고독한 섬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그 축복의 말씀 훨씬 뒤로 15절, 16절까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60절 넘는 말씀이 또한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저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 듣다 보니 이 저주의 말씀을 사실은 자기들이 불순종함으로 다 이루고 말았구나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즉시 상황에서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며 받아들였던 이방인과의 교제를 단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황의 유분리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얻는 행복이 죄사함의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허용하면서 얻는 유익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자기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이 얻어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인 죄 고백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29절까지 하나님께 자기들의 조상들과 자기들이 지은 죄를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는지 자백합니다. 그리고는 30절, 31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다 멸절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를 드려요. 평소 같으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한다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고통 속에 가난에 시달리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원망과 불평이 입으로 쏟아져 나왔을 텐데 자기들과 자기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신 채 여기에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 은혜였구나 하며 오히려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상황에 매몰되어 있던 그들에게 자기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정말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33절 끝부분을 보세요.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과 자기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는 기막힌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36절, 37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 우리가 깨달은 이 모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10장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제도와 섬기는 레위인들의 사역을 완벽하게 말씀대로 회복합니다. 자기들이 11조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헌금을 내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하기 전에 맹세와 인증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들은 율법에 명한 대로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다 행하겠노라고 약속하고 인을 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올바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빛 지체들의 2025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온 시간들이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는 죄사함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포로 공동체가 금식하고 회개하며 애통하면서 가장 먼저 절실하고 고백했던 죄악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숭배했던 죄였습니다. 그들은 39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맹세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고 지어진 성전은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포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본질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죄사함의 복에 대한 정말 감사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내적인 열망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우리 선영 집사님 대화 나누면서 추운 겨울에 교회에 가가지고 담요머리까지 뒤집었은 채 하나님 앞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그 열정 가득하던 그때를 저에게 고백하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닥치는 모든 상황보다 훨씬 강한 내면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느껴지니까, 주님과 함께 감당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랴. 여러분, 그때의 담대함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정말 간절히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감사와 기도와 순종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좋아지고 기도가 좋아지고 내가 교회에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 마음이 나한테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사라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는 다가가야 합니다. 따뜻한 난로 앞으로는 내가 나아가야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내 안에 단단히 못 박힌 듯 자리 잡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열망과 기도의 열정이 내 안에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한빛 성도들이 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하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회복되므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탄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뜯어내서 죄와 나를 붙여서 내가 나의 상황 속에서 자꾸 죄 편에 서서 변명하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상황,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노출해서 죄로부터 나를 뜯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죄짓던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검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죄로부터 뜯어내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죄짓던 나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하며 회개하여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 용서함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내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